계속해서 마가복음 말씀 읽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4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겠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어제 말씀을 마치고 나서 이 질문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걸 우리도 다 팔아야 되는 거냐,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너도 가서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그리고 나를 좇으라,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있는 거 다 팔아야 됩니까? 물론 우리 중에는 뭐 팔 게 없고 이제 팔려면 빚을 청산해야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이런 질문 앞에, 어저께 이런 말씀 앞에 설 때 저는 어제 그 청년에게 주님은 분명히 그 가진 거 다 팔으라고 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때 그 청년에게 주신 말씀이죠.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성령 공동체가 되고 난 다음에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난 변화가 있어요. 어떤 변화죠?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즉시로 몽땅 다 팔았다는 뜻이 아니고,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필요를 발견할 때마다 필요에 따라 기꺼이 그것을 팔아 그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던 거죠. 비슷한 경우는 말이죠, 이 어저께 왔던 이 선한 사람, 저 청년은 눈에 보기도 선하고 도덕적으로도 신학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여러 가지로 아주 탁월한 사람이었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돈에 목매고 살았던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삭개오잖아요. 삭개오는 다른 명예나 다른 그의 삶을 지탱해 줄 다른 가치는 하나도 없었다고, 오직 돈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이 그의 집에 유하겠다고 결정하시고 예수께서 그의 집에 들어가 유했는데, 예수께서 그의 집에 함께 하셨을 때, 주님이 그에게 들어가셨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내 재산의 절반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내가 누구 것을 토색한 것,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를 갚겠습니다 하는 그의 죽고 못 살고 붙잡았던 그 가치에 대한 변화. 그때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는 선언을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왠지 마음에 부담이 되고, 내가 왠지 저 일을 내가 내 것을 헐어서 도와야 될 것 같고, 이 내 것을 헌다는 말은, 내게 맡겨진 것을 헌다는 말은 꼭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시간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탤런트일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그때
하나님 이거 꼭 내가 해야 됩니까? 하는 그럴 때 말이에요. 그때가 바로 주님 음성 들을 때고, 그때가 바로 지금 이 땅에 잠시 가졌다가 바람처럼 안개처럼 사라질 거를 놓아서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는 하늘의 보화를 사게 되는, 하늘의 보화를 갖게 되는 기회라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대책 없이 그 주님 주시는 마음 잘 그 대신 분별하셔야 되겠죠. 주님 주시는 마음이라 확실하면 그냥 대책 없이 그 말씀에 따르세요. 우리의 대책은, 우리의 계획은 예수님입니다. 오늘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순환 예고,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내가 이런 순환을 겪을 것이다 말씀하시는 순환 예고의 세 번째 순환을 예고하시는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십니다. 밑줄을 성경에 그으면서 읽으시는 분은 밑줄 그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들 앞에 서서 가십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보세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의 앞에 가세요. 근데 제자들은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에 12제자를 데리고 자기가 당할 일을 다시 말씀하시는데, 여기 보세요.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요. 우리 33절, 3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누가 올라가요?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그 결정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 누가 해요? 인자가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와 너 나를 따라와, 너 나랑 같이 가자 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청하시고 부르셨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구원, 우리가 치러야 될 모든 어려움에 대한, 우리가 이 만든 모든 얼그러트니 인생에 대한 모든 값을 치르는 것은 그분이 하신다. 이 말씀을 주님이 3번 하시거든요. 8장에서도 하시고 마가복음 9장에서도 하시고 10장에서도 하시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의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을 통해서 볼 때,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를 향한 뜻이라는 걸 아셨죠. 그죠? 물론 그 하나님의 뜻을 아신 주님께서 이제 잡히시기 몇 시간 전까지 하나님의 그 뜻을 놓고 씨름하고 확증하시는 일을 우린 보지만, 주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은 사고사가 아니었다는 거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상황에 몰려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신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겁니다. 사실 이 일을 겪어낸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건을 겪고 난 다음에, 그때는 그냥 이 일이 일어나니까 막 정신없이 겪었겠지만, 그 일을 겪고 난 이후에 이 사건을 증언할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창세부터 계획하시고 이 일을 이루셨구나 하는, 이 정말 오늘 웬 말인가 나를 위하여 주께서 돌아가셨다라는 이 고백을 할 때마다 이 벌레 같은 이 가치 없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을 세우시고 그 일을 이렇게 신실하게 이루셨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겠죠. 깨닫게 되겠죠. 그런데 참 여기 놀라운 이 긴장이 이 복음서에 있는데, 마가복음 8장에서 예수님이 이제 고난을 당할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게 이제 언제 말씀을 하시냐면, 베드로가 이제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신앙 고백을 하니까 이제 됐다. 그래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아는구나, 나를 그렇게 믿는구나, 이제 됐다. 그리고 비로소 순환당하실 걸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안 됩니다, 주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시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 중에 이제 내가 순환을 밟고 어려움을 겪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뒤를 쫓아오는 제자들이 싸워요. 뭐 때문에 싸워요? 누가 더 크냐를 놓고 싸웁니다. 그리고 오늘 보세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순환을 당할 얘기를 들려주시는데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요청합니다.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하고 사촌관계예요. 가까워요. 예수님하고 어떻게 사촌관계인가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님 옆에 있던 여인들에 대한 증언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 나오는데 거기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있고 그 다음에 작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그 요셉 혹은 요새 어머니 마리아가 있고 그리고 그 요한복음에 보면 어머니와 그 이모가 있다 그러는데 그 이모가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요 혹은 살로메라고 증언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마태복음에 보면 이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가 와서 주의 영광을 받으실 때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내 아들들을 앉혀주십시오라고 이모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이 야고보와 요한을 특별히 사랑하셨거든요. 가족이기도 하고 가깝기도 하고 그런 거죠. 저도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이 목사의 아들의 그 조그만 교회 목사의 아들은 뭐 겁나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냥 저는 그러진 않았는데 누군가 어느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그 어린 아들이 그냥 들어와서 설교하시는 아버지를 향해서 목사님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고 아빠 이제 들어오는 거죠. 가족이 된다는 건 이런 거예요. 아마 야고보와 요한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복음서의 증언을 보면 요한을 특별히 더 사랑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혈족이기도 하고 사랑받기도 하고 하니까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이게 뭐냐면 주님 일단 대답부터 해주세요. 예스라고 해주세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보신 적 있어요? 뭐라고요?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어저께 우리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라고요? 무모하다, 그죠? 대책이 없다. 저는 이런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나중에 요한복음에 뭐라고요? 너희들이 이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들어주겠다. 근데 그 안에 뭐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는 예수님 말씀 있잖아요. 오늘 제자들이 이렇게 하는 거는 그들이 예수님께로부터 사랑받고 있다는 걸 깨닫기 때문에 알고 있고 느끼고 있고 그분은 나를 사랑하신다를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사실 이 사람들이 뭘 구하는지를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 물어보십니다. 그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어보죠. 그랬더니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오른편에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예, 우의정 좌의정 하겠다는 거죠. 최측근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겁니다. 지근거리에서 주님의 영광을 가장 크게 누리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게 제자들이었던 거죠. 근데 저는 왜 제자들은 이런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그냥 이대로 증언을 했을까? 이것도 다른 상황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순환을 당하실 거라는 그 상황 가운데
제자들이 얼마나 욕심스러웠는지, 제자들이 얼마나 못났는지, 제자들이 얼마나 자기 먼저 생각을 했는지를, 왜 요 상황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던 이 부끄러운 일을 있는 대로 말해야 했을까? 첫 번째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사실이니까, 그게 드러난 일이니까, 일어난 일이니까 그렇죠. 두 번째는 저는 이게 제자들의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도로 여러분 앞에 그분에 대한 복음을 증언하고 그분의 말씀을 나누고 그 여러분들을 가르치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고, 우리가 원래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이고, 우리가 원래 괜찮은 사람이라서 이거 하는 거로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원래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라고 정직하게 자기를 나누는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성경을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책에 이렇게 이 마가복음은 예를 들면 베드로의 증언에 근거해서 이 기록된 복음서인데, 어떻게 자기들이 이렇게 부끄러운 모습을 있는 그대로 나눌 수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을 있는 그대로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까닭은요,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지혜로운 자로 이끌림 받았기 때문에, 그 변화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우리가 그래서 우리 주님 사랑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부끄러운 사람이었습니다.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진실하고 또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습니다. 우편에 좌편에 앉으려면 뭘 못하겠다 그러겠어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답을 들으시고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이 구하는 바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시면서 질문했는데 제자들이 할 수 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너희 할 수 있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 우리가 주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 또 우리가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일 붙잡고 했는데 사실 주님 뜻 잘 모르고 행하는 경우 많아요.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운 일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깨달아서 그 일을 하고 싶은데 때로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잘 모를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결정했는데 하나님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 맞습니까? 라고 확실히 모를 때가 있잖아요. 오늘 제자들 보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예 할 수 있어요 그랬는데 그들은 그 할 수 있다가 뭔지 잘 몰랐다고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부족한 것, 우리의 어리석은 것 다 깨닫지 못하고 한 응답조차도 들어 그것을 주님이 뜻하시는 아름다운 결과의 영광에 이르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같은 그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주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마음을 주님은 더 기쁘게 받으신다 이 말이죠.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야고보는 주님 말씀대로 주님 마시는 그 잔을 마시고 주님 받은 세례를 받았습니다. 초대교회 중에 야고보가 제일 일찍 순교했어요. 헤롯이 그를 칼로 죽임을 당하도록 순교를 당했고, 요한은 반모섬에서 유폐되어서 오랫동안 주님의 말씀을 증언하면서 그 주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부르심을 그 삶으로 살아내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이 이 말씀을 하세요.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이에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다.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사람에게 주신다. 그랬는데
여러분 지금 이거 보니까 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사촌이니까 그들이 특별히 이렇게 했다고 생각하죠. 사실 말하는 열제자도 똑같아요. 뭐냐면 열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화냈대요. 교회에서 목사들이 서로 이렇게 질투하고 하는 거 그냥 눈 감아 주세요. 12제자도 그랬는데 뭐 보통 목사들이야 뻔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런 것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이렇게 여러분 질투 생기잖아요. 저 집 아들은 왜 이렇게 잘 될까?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런 생각 드시는 분 이렇게 가슴에 얹고 그래 용서할게. 너 그럴 수 있다. 열제자도 그랬는데 용서하세요. 지금 여러분 용서받을 필요가 없군요. 전 용서해야 될 것 같아요. 열제자도 그래, 12제자가 그랬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감사한 거예요. 용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부족한 사람들 데리고 주님이 그 영광의 자리에 데리고 가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불러다가 이제 이게 서로 싸운 거예요. 나 진짜 저들 평소에 저 사촌이라고 그렇게 뻐기더니 내가 그럴 줄 알았다. 그러고서 이제 막 속상해하는 12제자를 불러다가 이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우리 한번 같이 소리내서 읽어봅시다. 시작.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는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들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먼저 들어요? 싫어요. 난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죠? 나는 누군가를 좌지우지하는 사람 되고 싶고 내가 말하면 내 밑에 있는 사람들이 내 말대로 순종해서 벌벌 떠는 사람, 그런 사람 되고 싶고 그런 성공하고 싶어요. 그게 권세 잡은 거 아니에요. 그게 통치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을 살아보니까 세상은 그렇더라고요. 세상을 살아보니까 성공한 사람은 그렇더라고요. 왜 주님 우리는 그렇게 성공하면 안 되나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다. 얘들아,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여기 뭐라고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돼.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돼. 여러분 종은 말이죠,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선심을 쓰듯이 누구를 돕는 거는 내가 기분 좋을 때 하고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내가 손해받을 때 하지 않고 이거 해서 내게 마음에 어떤 감동이 있을 때 우리는 누구를 돕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종은요 어떤 건지 아세요? 내가 하기 싫어도 해야 돼요. 이걸 해서 내게 이익이 안 돼도 해야 돼요. 이걸 해서 내가 고생이 돼도 해야 돼요. 이게 내가 지금 힘들어도 해야 돼요. 억지로 해야 되는 상황에도 해야 된다고. 이게 종이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심지어 누가복음에 더 큰 믿음, 더 영광스러운 일을 하기를 원하는 제자들, 사도들에게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하고 난 다음에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다만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된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다. 우리가 읽은 45절은 마가복음의 요절 구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과 동등된 것을 자기의 당연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어요. 그 자기를 비우십니다. 그리고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시고, 그리고 그가 죽기까지 순종하여 자기를 비워내십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자기를 비워내실 때,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땅 위에 있는 이름과 땅에 있는 이름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이름으로 하여금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너희 중에는 이란 뜻은 예수님께서 부르신 예수님의 제자든 우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세상의 마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마음,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자세, 우리의 마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 종되기 싫습니다. 그러나 내가 종이 되어야 한다면,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주님의 종 삼아 주셨고 주님이 나를 위하여 그렇게 섬겨 주셨다면 나도 주님처럼 섬길 수 있게 해주세요. 근데 주님, 저 제자들보다 훨씬 더 못났어요. 제자들보다 훨씬 더 욕심이 많아요. 주님, 제자들 그렇게 바꿔주신 것처럼 저도 오늘 성령 하나님 오셔서 저도 오늘 그렇게 바꿔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너는 그렇지 않아, 너는 그렇게 사는 사람 아니야,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는 그 주님 말씀 듣고 말씀대로 사는 오늘 하루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큰 사랑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로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샘도 많고 우리는 시기도 많고 나보다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거 늘 언제나 속상하고, 기왕이면 다른 사람이 나를 섬겨줬으면 좋겠고, 기왕이면 다른 사람이 나를 우러러봤으면 좋겠고, 기왕이면 다른 사람보다 더 높아졌으면 좋겠고, 기왕이면 다른 사람들보다 잘났으면 좋겠는데 우리 심정이고, 내 자녀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내 가족이 그랬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높아졌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유명한 교회였으면 좋겠고, 우리 것이 내가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 소원입니다. 그런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안에 사는 사람, 주님 안에 사는, 그리스도 안에 사는 우리는 주님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는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주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 말을 옳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주님 부르심 받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대속물로 내어주신 주님의 생명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 있사오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이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가 그렇게 누군가를 기꺼이 섬길 때 기꺼이 섬기는 우리를 품어 모든 사람들 가운데 귀하다 여겨주시는, 칭찬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그런 우리를 힘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제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라는 주님 말씀 따라서 세상에 사는 방식이 아니라 주님 말씀 따라 살기로 오늘 하루를 그렇게 누리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지체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